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저의 약점이자 단점이 너무 디테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사실 이 11장을 가지고 지금 엄청 오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속도 좀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서 사실은 오늘 모세의 믿음을 오늘 좀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원고를 쓰는데 계속 이 27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절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의 약점이자 장점입니다. 장점으로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임포스터 증후군이라고 하는 개념 아세요? 임포스터 증후군.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1978년 폴린 클랜스라고 하는 사람과 수잔 임스라고 하는 두 분이 이제 많은 그러한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이 임포스터 증후군, 우리나라로 번역한 걸 보니까 가면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가면 증후군. 근데 이 임포스터 증후군에 걸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명문대에 들어간 사람들,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작은 실수도 인정하지 않는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사업적으로 큰 성취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 그런 CEO들, 그리고 탑 클래스들만 모여 있는 그런 환경, 다시 말하면 아주 잘생기고 아름다운 그런 배우들, 연예인들, 아이돌들, 그것도 최정상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걸리는 병이 바로 임포스터 증후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나갔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높은 성취를 해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야,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실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운이나 외부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심리, 그리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성공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자신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나의 실력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거야, 들통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제가 놀라운 그런 자료를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여성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여성들이 어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네,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그분들이 사실은 엄청난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자존감이 낮대요. 그렇게 정말 완벽하게 생긴 아름다운 여성들이 상당히 자존감이 낮대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이 나를 실력으로 봐주지 않고 외모로 보고 있어. 내 실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열심히 자기가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가 어떤 성취를 해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외모 때문에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준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위 임포스터 증후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문대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녀보셨던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뭐 점수가 5점, 10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1점도 차이 나지 않는데요, 0.5점 차이로 등락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이긴 한데 어쩌면 0점 몇 점으로 그 등락이 결정되는데 그 0.5점 차이로
열등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큰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점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0.5점 차이로 등락이 결정되고 누가 1등이 되고 누가 2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갭이 엄청 크고 거기서 생기는 그 열등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최고가 되어야 된다. 이게 자기가 그렇게 암시하기도 하고 타인들이 그렇게 주문하기도 하죠. 그렇게 기대합니다. 최고가 되어야 된다. 더 나아져야 된다.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라고는 그런 강박 속에서 시달리게 되고 동시에 항상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정말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자기가 끊임없이 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성취를 이룬 사람들도 이건 진짜 내 실력이 아니야. 이건 운이야, 운, 우연이야. 뒤에 내가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라고 스스로 가치절하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임포스터 증후군에 걸렸고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 유명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전 CEO였던 샬릴 샌드버그라고 하는 이 CEO는 자신이 임포스터 증후군에 있었다고 그런 병에 있었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새로운 역할을 맡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 계속 그 생각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CEO가 바뀌잖아요, 그죠? 주커버거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늘 그 생각이 자기를 떠나지 않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 엠마 왓슨도 우리가 보기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완벽한 그런 배우인데 그런 성취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이 임포스터 증후군을 느꼈다. 그리고 거기에 빠졌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중들이 자기를 연호하고 주목받을 때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실제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늘 떠나지 못했고 늘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톰 행크스도 자신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큰 성과를 올린 예술가, 학자, 과학자들도 자신의 그 성과 이면에 끊임없는 자기 의심과 열등감을 느끼며 산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임포스터 증후군을 지금 느끼고 계신 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 나오고 지금 좋은 그런 대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죠. 참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부러워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작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죠.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내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정말 공부를 하면 내가 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지만 막상 그 회사에 들어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늘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그리고 평가받고 거기서 경쟁하면서 사는 성도님들은 아마 이 이야기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임포스터 증후군에 시달리고 열등감에 사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열등감으로부터 그 증후로부터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좀 서두를 길게 얘기했습니다. 모세 역시 이 똑같은 그런 열등감에 빠져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모세는 아주 극적으로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너무 극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애굽의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됐고 이제 최고의 환경에서 지금 자라고 있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환경에서 지금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가 좀 기억해 줘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환경만 좋으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무조건 환경만 좋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걸 잘 이해 못 해요. 우리 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굶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단칸방에서 막 대여섯 식구가 같이 살고, 학비가 없어서 정말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느 때는 휴학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던 그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그런 부모 세대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을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좋은 부모가 모든 거 다 지원해 주는데 니들은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냐고 그렇게 우리가 타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 환경이 좋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모세는 자아가 발달하면서 정체성의 고민을 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나는 누군가 과연? 이게 참 중요한 과제거든요. 나는 누군가? 그러니까 차라리 가난하면 딱 정해집니다. 나는 잘 사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이게 딱 정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세대의 자녀들은요, 그런 것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구지? 나는 히브리인인가? 나는 애굽 사람인가? 여기서부터 헷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공부가 돼요, 공부가.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요, 머리는 좀 부족해도 공부하는 그런 에너지가 생깁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기의 꿈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죠. 근데 반대로 이 정체성이 회복되지 못하면, 확립되지 못하면 소위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꿈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렇게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이 시기에 또 뭘 겪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뭘 겪냐면 남들과 계속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뭘 느껴요? 열등감이라는 걸 느낍니다. 열등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등감은요, 어떤 큰 차이에서 생긴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1등과 꼴등은요 열등감 안 느낍니다. 1등과 2등이 느끼는 거예요. 작은 차이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아주 큰 그런 열등감을 갖게 되는 시기죠. 모세는 지금 궁중에서 같이 자란 왕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과 늘 비교당하며 삽니다. 여러분, 왕자도 다 같은 왕자가 아닌 거예요. 바로 왕의 자식들과 공주의 양아들, 겉으로는 왕자라고 부르지만 완전히 다른 신분입니다, 사실은요. 밖에서 보면 화려한 궁전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니까 야, 얼마나 좋아, 걱정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안에 있는 모세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적통 왕가에 태어난 그 왕자들과 늘 비교하면서 거기서 열등감을 느끼며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래된 애니메이션이죠. 이집트의 왕자, 디즈니에서 만든 아주 오래된 이 영화에 보면 그걸 참 잘 그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같이 왕자로 자랍니다. 같이 왕자로 자라고 이제 그 상대는 이제 왕이 되잖아요. 나중에 바로 왕이 되잖아요. 파라오가 되잖아요. 근데 항상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왕자실에 그 친구 앞에서만 서면, 그 사촌 앞에만 서면 늘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같은 왕자로서 겉으로는 뭐 차이가 없죠. 때로는 모세가 더 잘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면에서는 항상 그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열등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열등감을 한번 묵상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아심리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아심리학을 최초에 창시했던 자아심리학의 창시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는데요. 이 아들러는 열등감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합니다. 아마도 이 아들러도 어린 시절에 자신의 열등감을 많이 느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깊이 연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열등감을 갖고 있다. 모든 인간은, 잘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어린 시절부터 나와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약한 부분, 뭔가 부족한 부분, 나의 결핍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 열등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신체적으로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못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계속 뭐만 보고 있습니까? 거울만 보고 있잖아요. 거울 보면서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엄마 안 닮고 왜 아빠 닮았어? 그렇게 막 투정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찢어진 거야? 계속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코가 큰 거야? 작은 거야? 막 그렇게 자꾸 자기 외모를 보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자꾸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죠. 남과 비교하면서 보니까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 다른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예쁘기도 하고 인기도 많고 그리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제대로 뭐 하나 하는 게 없는 그런 아이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걔네 집이 너무 잘 살아. 아빠 직업이 우리 아빠보다 너무 비교도 안 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아빠야. 모든 게 다 부럽고 거기서 열등감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 아들러의 자료를 읽으면서 제 어린 시절에 느꼈던 열등감이 막 새록새록 올라오더라고요. 맞아, 내가 그때 그런 열등감이 있었지. 저는 그 당시 제일 부러웠던 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저는 제가 아파트에 산 거는 동산에서 처음이에요. 제가 그 전까지 다 주택에서만 살았어요.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주공 아파트 사는 친구들. 얼마나 부러운지. 그런 열등감까지 다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열등감 하나하나 한번 꺼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나는 이런 열등감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난 열등감 없는데. 열등감 없으신 분들 손 드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분들이야. 아니면 아들러의 그런 이론에 의하면 그런 분들은 우월성 컴플렉스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우월성 컴플렉스가 뭐냐면 열등감이 있는데 그걸 숨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열등감을 느끼기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숨기고 더 우월한 존재로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과대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열등감이 하나거든요. 우월성 컴플렉스.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열등감이 있는 걸로. 근데 이 열등감을 내가 느끼면요, 불편한 감정이기 때문에 잘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회피하고 안 보려고 하고 그 열등감으로부터 오는 그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열등감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그 열등감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는 그래서 그 열등감을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나의 열등감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저의 열등감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야? 아니, 그래도 일부에서는 이렇게 웃기만 하던데, 저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웃기만 하던데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콕 찍으시네요. 네.
그것만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열등감 더 많습니다. 전 참 열등감 덩어리인 것 같아요. 열등감 참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잘 대답하세요. 저는 그 열등감을 극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극복한 사람으로 보이세요? 극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건 확실해요? 극복한 사람처럼 보여요? 뭘 보고? 얼굴에? 얼굴에 그걸 느껴지는군요. 네. 제가 스스로 나의 그 열등감을 극복했구나 라고 제가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안산에서, 그리고 이미 한 10년 훨씬 넘었어요.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안산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님들이 저한테 닉네임을 붙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거인이었어요. 이 말이 뭐라고 그랬죠? 작은데, 작긴 상당히 작은데 작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커 보인다는 거야. 뭐 아멘까지 일인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날 그렇게 봐주고 있구나. 제가 그걸 느끼면서 내가 나름대로 나의 열등감을 극복했구나 라고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러가 그 얘기합니다. 아들러가 열등감은 절대 나쁜 게 아니고 열등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 감정이다. 근데 그 열등감을 내가 인정하고 그거를 인지하고 그것을 내가 성장하는 그런 에너지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등감은 좋다 나쁘다? 좋은 거다. 나쁘지 않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발전적인 인생을 살더라는 거죠. 저희 교회 부사역자들은 다 180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서면요 좀 거시기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떨까요? 그 친구들 딱 서 있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열등감이 있으면 어떨까요?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그러겠죠.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밥 먹으러 나갑니다. 쫙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조폭 두목처럼 보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꼭 조폭 두목들 키가 작더라고. 뒤에 있는 애들만 크지. 저 이상해 보는 거예요. 뿌듯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등감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상담 심리학에서 특히 아들러가 얘기하는 그 방법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열등감을 이기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 자,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는데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모세는 왜 미디안 광야에 갔을까요? 도망갔다고 그랬죠?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깊은 상처 때문입니다. 자기 딴에는 같은 그런 동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애국 병사들에게 지금 맞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좀 막아주려고 했다가 어떻게 실갱이 벌이다가 그 애국 병사가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그 동포들은 고맙다고 하든지 그래도 나를 이렇게 변호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막 자기를 원망하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죽게 생겼다고 막 원망합니다. 거기에 깊은 상처를 받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 그런 광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몇 년? 40년. 여러분, 사람의 상처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 번 상처를 받으면요,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광야 갔겠어요? 이 모세가. 다시는 내가 사람들 만나나 봐라. 다시는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나 봐라.
다시는 내가 히브리 사람들 내가 만나나 봐라. 절대 안 만난다. 그런 상처 때문에 지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만에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지금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바로에 갑니까? 제가 그 궁중에서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과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열등감 속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더구나 지금 이제 파로와가 돼가지고 최고 강대국의 왕이 돼가지고 지금 있는 그 바로를 만나라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4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 4번의 거절을 하면서 하는 말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될 텐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모세가 얼마나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라. 이제 가라.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서 첫 번째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바로 앞에 섭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요? 제가 그런 깜이나 됩니까?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스스로를 지금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또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4장 1절에 또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저들이 제 말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들을걸요. 내 말을 씨알도 안 먹힐걸요. 자기 자신에서 확신이 없어요. 그래도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10절에 또 거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오 주여, 여기서 저는 감정이 느껴집니다. 오 주여, 하나님 좀 제발요. 저는 지금 바로 앞에 서면요 말도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죽었고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저는 작아지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저는 바로만 딱 보는 순간 제 입이 굳고요, 제 혀가 굳습니다. 저는 뻣뻣해집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그 주눅 들었던 그던 지난 어린 시절의 상처가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오 주여라고 하는 거기서 감정이 확 느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따라합시다. 그래도 가라. 그래도 가래요. 하나님이 좀 공감도 좀 해주시지. 그래도 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입이 되고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가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너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거, 너가 지금 말이 어눌하다고 하는 그거 내가 지원해 주겠다는 거, 뭐든지 다 지원해 주니까 가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뻗팅깁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됐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처음으로 모세에게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게 말을 안 들어서 화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난 걸까요? 너무 지금 자기를 지금 가소평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그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광에서 40년 동안 그 상처에서 막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답답하셔가지고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단순히 어떤 거절했다고 지금 화가 나시는 게 아니에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모세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그가 다 말할 거니까 가라고 이놈아, 제발 좀. 그러면서 아주 오늘의 하이라이트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저는 여기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보이리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 뭡니까? 내가 너를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들어 줄 거야. 너를 보면서 오히려 바로왕이 부들부들 떨게 만들어 줄 거라고. 너를 감히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해줄 거라고. 오히려 그가 널 보면서 두려워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모세는 아무에게도 이 하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모세는요, 아무에게도 꺼내놓지 않았던 자기 내면에만 있었던 그 열등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 애굽으로 돌아가라. 바로 만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이 모세는요, 평생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열등감을 꺼내놓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열등감이 있고 이런 열등감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열등감은 자기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거 인정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숨겨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 열등감은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모세가 자기의 열등감을 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나도 모르는 이런 열등감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자기가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갖고 있는 그 내면의 그 열등감과 그 상처를 지금 끄집어내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치유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지금. 실제로 상담가들이 하는 작업이 그거거든요. 내면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나를 보게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를 그런 작업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됩니다. 아마 모세도 놀랐을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집요하게 가라고 하시니까 마지못해서 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딱 섭니다. 모세가 어땠을까요?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지금. 겉으로 내색하지 않지만 지금 엄청 떨리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탁 서서 말을 합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뭐 영화나 연극으로 만들면 참 재밌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텍스트로 보면 그냥 이 느낌이 별로 살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때의 모세가 한 말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해서 바로 왕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모세가 자신 있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좀 자신 없게 말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경 그 뒤에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 모세가 이 처음 바로를 만났을 때는 어땠는지를 여러분 예측이 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백성을 보내시래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이 설교자가 설교할 때 오늘 목사님은 힘이 있네, 뭔가 자신이 있네. 그리고 어느 때는 아유 죽 썼네. 그런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해 보면 알잖아요. 뭐 이렇게 거래처하고 대화를 할 때, 혹은 영업을 할 때도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없는지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웃기지 마. 아주 가짜는다는 그런 표정을 하면서 야, 네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누군데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야? 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힙니다. 지금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는데 그전에는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겠는데 그 벽돌 만드는 재료를 다 주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다 만들어내. 그리고 똑같은 양으로 생산해내.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생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누굴 원망해? 모세를 또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모세를 보면서 막 모세에게 원망을 막 늘어놓습니다. 막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지금 또 말합니다.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듣고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난날의 그 상처가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때도 자기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 이번에도 자기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들을 지금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보내셔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나를 또 원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이 사건은 모세에게 큰 트리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 23절 보시면 이 과정은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흥분한 상태, 완전히 그 넉다운된 상태에서 하는 말로 여러분 이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저를 왜 보내셨냐고요? 아니, 나를 왜 여기를 보내가지고 나를 이 꼴을 되게 만드시냐고요, 지금 하나님. 자꾸 감정이입이 되는데. 내가 이 꼴을 안 보려고 광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사람 안 보려고, 특히 저 애굽 사람 안 보려고, 바로 안 보려고, 저 히브리 사람 내가 안 보려고, 내가 지금 광야로 들어가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나를 왜 여기까지 다시 끌어오셔가지고 내가 왜 이 꼴을 또 당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라고 지금 막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막 어쩌면 막 좀 억울해서 눈물이 났을 거예요, 아마 이 모세는요. 모세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트리거가 당겨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죠? 트리거, 방아쇠, 그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지난날에 그 상처와 그때 그 끔찍했던 사건 내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그때 그 사건이 다시 재소환돼 가지고 나를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그 트리거 있잖아요.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때 막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폭풍같이 솟아오르면서 지금에 일어난 일과 연관되면서 지금 모세가 지금 막 흥분한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상처는 반복되더라고요. 그리고 반복된 그 상처는요, 몇 배로 그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꾸 이 모세의 이 상처를 건드리고 계시는 걸까요?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다 있으시죠.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막 항변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냐고 막 지금 막 항변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가. 그래도 가, 이놈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백성에게 가서 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참 집요하시죠. 근데 모세도 만만치 않아요. 이제 안 가요.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계속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6장 9절에 보면,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자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한 번 더 갑니다. 어땠을까요? 결과가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또 절망하면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을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모세가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12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갑니다. 안 가요, 안 가요. 가, 안 가, 가, 안 가, 가, 안 가, 가, 안 가. 계속 지금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는 가운데 두 번째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형광펜이나 펜 있으신 분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6장, 출애굽기 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곳에 표시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자, 6장 2절 있어요, 없어요? 줄 끄세요. 나는 여호와다. 6장 6절 거기도 있죠? 나는 여호와다. 6장 8절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고 6장 29절 나는 여호와다. 자, 이게 뭘까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모세야, 내 눈 똑바로 봐.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야.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은요,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모세의 가슴에, 지금 모세의 그 심령에 못을 쾅쾅쾅 박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못? 말씀의 못을 박고 계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박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잊지 마.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듣게 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명령하십니다. 가라고 이놈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못을 박으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 모세의 마음속에 깊이 골마 있는 그 상처를 후집어 놓는 거예요. 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외과 의사들이 하는 외과 수술 같은 거예요, 이게. 메스로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암덩이를 탁 패내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메스를 들고 그 안에 있는 모세의 그 열등감을 다 도려내시고 거기에 뭘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넣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아멘 좀 하시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응?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 과정이 다 지나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바로 왕에게 갑니다. 근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장면을 한 절로, 단 한 절로 소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히브리서 11장 27절인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이제 더 이상 바로가 무섭지 않아요. 바로가 소리를 치든 화를 내든 뭘 하든 어떤 액션을 취하든 이제 더 이상 바로가 무섭지 않고요. 바로 앞에 절대 기죽지 않고요. 바로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모세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 10가지 재앙을 선포합니다. 모세가. 그러면서 모든 이 싸움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갑니까? 모세가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모세에게 바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열등감을 만나시고 그 열등감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해지시고 여러분 그 열등감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못과 같이 우리에게 박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입이 되고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입이 되고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한 번 더. 내가 내 입이 되고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위축되고 작아지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하나님처럼 보게 하실 것이다. 그 사람이 너를 하나님처럼 보게 하실 것이다. 그 사람이 너를 하나님처럼 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내 뒤에 내가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또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박혀서 그 날카로운 송곳 같은 말씀이 깊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을 다 캐내시고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열등감을 이기시고 열등감을 잘 사용하셔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